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여러 개의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각각의 공동체를 일컬어 부족, 지파, 영어로는 tribe, tribe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공동체, 다시 말해 각 부족, 각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시조, 각 지파의 지파장, 각 부족의 부족장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부족, 그 12개의 트라이브란 말이 생겨나죠.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사도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는 어떤 부족,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어떤 혈연 공동체의 시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 운운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의 첨단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니 뭐 요한 지파니 등등의 표현은 입에 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복 빈다를 빌 축자 복보자에서 축복한다 그러죠?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께요.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빌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내려주신 복의 내용 중에요, 이 맏아들, 장남, 장자 그러죠? 이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두 몫의 상속권을 맏아들인 루벤 대신에요, 요셉이 차지하게 된단 말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축복할 때 그 나타난 12아들이 각 부족,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걸 일컬어 12지파, 12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12부족의 이름이 쫙 열거가 돼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의하기 전에요, 일단 창세기 49장 28절 보니까 바로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금방까지 언급한 이 12이 이스라엘의 뭐다? 12지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부족, 12개의 트라이브 할 때는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 12를 읊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요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땅을 12로 나누어서 이 맏아들의 상속 권한, 다시 말해서 장자권을 가진 두 몫을 차지한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로 나누는 12지파에는 누가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 분배 관점에서 본 12지파의 명칭은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단,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12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주의합시다. 이제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변화시킨 후에 저 하늘로 옮기신 다음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약 7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즈음에 뽑히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을 논할 때의 12지파 12부족에는 단이 빠져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빠져요. 그리고 단 대신에 레이가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대신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논할 때의 12지파에는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레이, 납달리, 므낫세,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와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는 12지파의 분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논했던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14만 4천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하고 4절을 보시면, 여기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램이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더라라는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언급돼요. 근데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신원이 밝혀져요. 정체가. 4절 보세요. 이들, these,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입니다. they,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which were not defiled. 이 defiled이란 말은 더럽히다 그 말이에요. 더럽힘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누구랑? with women, 여자들로 그랬어요. 이 14만 4천 명은 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랬어요. 명확하죠.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남자들이구나. 여자들이 아니구나.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은 영어로 virgin, virgin들이다 그랬어요. 자, virgin은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뭡니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호로 혹시나 어느 누가 14만 4천을 운운하면서 뭐 여자가 들어가니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 성경과는 무관한 거짓말이 되겠죠. 자, 이제 계시록 14장 4절을 방금 보신 데를 다른 여러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1번 번역본으로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신혼을 뭐라겠습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들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번역본도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힐 리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절을 지킨 사람들, 결국은 남자들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수총각들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분명하죠. 네 번째 번역본도 동정을 지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째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포함 안 되죠. 5번 번역본도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동정들, 남자들이 분명하죠. 6번 번역본도 남자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6번 번역본에서는 여기 버진이 나왔던 자리에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버진의 번역을 처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처녀라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상 요 앞쪽 내용을 보니까 남자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여자 처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NIV 영어 번역본으로 봐도 요 virgin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요. 그럼 결국은 이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남자들 뿐이다. 여자들은 소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virgin이란 단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virgin은 원래요, 다른 성별의 사람과, 만약 여자면 다른 남자와, 또 남자면 다른 여자와 이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몸을 섞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virgi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정의에 따라 한국말로 나눈다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virgin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한국말 번역이 처녀죠. 근데 처녀는 한국말의 순수 의미로 보면 여자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virgin은 처녀를 말할 수도 있고 뭐요? 총각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즉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남자를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라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처녀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많이 옮겨진다는 점. 그리고 설령 어떤 번역본들 보시다가 virgin이 처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처녀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총각을 이렇게 처녀로 표현해 놓은 것인지 등등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창세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가 리브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 리브가, 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소녀, 그 리브가는 참 아름다웠다고. 근데 이삭하고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남자도 알지 않았다고. 어떤 남자와도 관계 맺은 적이 없다고. 그런 버진이더라고. 뭐 이때 여기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녀 딱 맞죠. 뭐 이때는 이해하는데 큰 오해가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 18장 13절을 보세요. 누군가가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나와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 뭐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런 등등을 의인화시켜서 버진이라 표현할 때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다고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버진으로 의인화시켜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버진이, 즉 버진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서 버진의 흔한 번역이 뭐라고요? 처녀서 저 이스라엘이란 처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 말은 누가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속에는 뭐 어린아이도 있겠고 늙은이도 있겠고 여자도 있겠고 남자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뭐 이럴 때 이 처녀라고 이렇게 설령 우리말로 옮겨졌더라도 이럴 때의 버진은 요 이스라엘과 동격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뭐 설령 어떤 한글 번역본에 처녀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 에레미야 18장 13절의 버진은 남자, 여자, 뭐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다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크리스천들의 모임 덩어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신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한 처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그 남편께 정혼시키기 위해서 드렸다란 말이 나오죠.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한 버진으로 본 거예요. 뭐 교회에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의 버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설령 이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더라도, 처녀라고 되어 있더라도, 아,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순수 의미의 그런 어떤 처녀가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처녀란 말을 쓰는 경우, 총각이란 말을 쓰는 경우, 일반 사람이란 말로 쓰는 경우를 구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여러 번역본들의 실정이니까 혹시 번역본들 보시다가 처녀 나오면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처녀인지, 아니면 총각을, 수총각을 뜻하는 그런 처녀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처녀인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계시록 14장에서 봤던 이 버진은 뭐라고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버진이다. 이게 정확히 우리말로 옮기려면 처녀가 아니라 총각, 뭐 수총각 등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나갑시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그 14만 4천의 신혼이 조금 더 자세히 밝혀져요.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뽑힌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정확하게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몬 지파에서 12,000명, 여기 느닷없이 7절 보니까 단 지파가 빠지고 레이가 들어갔죠. 레이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그 다음 에브라임 쪽이 빠지고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 12에서 12,000명씩 뽑으면 12 곱하기 12,000이니까 14만 4천명이죠. 뭐 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 레이 지파, 납달리 지파는 바로 저 지중해 근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14만 4천 명을 논하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헛소리를 짓거리면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뿐이다.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은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이 12제자, 12사도, 그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여기에 제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요 비교에 나온 누가복음 6장 13, 16절도 좀 알아보시고요. 이 12제자, 12사도 할 때 이 제자, 사도 이걸 느닷없이 지파, 부족으로 바꿔서 12지파, 12부족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 베드로니 요한이니 이런 사람들은 12제자,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 어떤 지파, 어떤 부족의 시조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를 이끄는 족장이 아니라는 사실, 고로 다시는 입에 뭐 요한 지파니 베드로 지파니 이런 말을 담지 마시고 또 그런 말을 담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은 자체 모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제가 옮겨놨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뭐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도 있고 시몬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 즉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말로 그 아들을 히브리 음으로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럴 때 요나의 아들을 줄이면 바요나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바란 음이 아들이니까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걸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번역본을 봐도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장 42절로 보시면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분명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럽니다. 뭐 요나의 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바요나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 바요나 이랬다가 요한복음에서 풀어서 요나의 아들 이렇게 풀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다른 번역본으로 바요나 시몬에서 분명히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역본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와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느닷없이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역본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고 마태복음 16장 17절로 그 번역본으로 보면 베드로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겁니다. 요 다른 번역본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랬네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앞에서 바요나 시몬 그랬으면 뒤에서도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니까 그대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이런 번역본처럼 바요나 시몬 했는데 조금 뒤에 가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체 모순이 발생하는 건 저는 바르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 자체 모순이 없으니까. 바른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전했던 말씀은 이 14만 4천 명의 신혼에 대한 오해가 워낙 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논할 때는 남자만 말한다.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4만 4천 논할 때는 또 이미 결혼한 사람도 논하지 않는다는 것. 또 14만 4천을 논할 때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해서만 논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14만 4천 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명확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